할렐루야. 참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예배 뒤에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다가 어저께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살아날 때는 그냥 그곳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는 너무 마음이 안 편해서 거기 산지족들인 그 아이따족들을 섬기면서 피딩 사역도 하고 또 함께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일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저 지난 주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너 보이스, 내적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너 여기서 가만히 있을래?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도저히 편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내가 17일 날 3월 17일 귀국을 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교인들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면에서 좀 힘들지만 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 우리 교회 소식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코 우리 하나님, 우리 동수원교회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분명히 그분의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며 저는 기도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너무 마음 또 굳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갈 곳이 없어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않고서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귀한 시간을 쪼개서 왔잖아요. 저 역시 지금 좀 더 제가 요양하고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적 음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힘들지만은 귀한 시간을 쪼개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소중한 시간, 서로가 귀중한 시간을 쪼개는 목적이 뭔가요?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뭔가요? 아니, 쉽게 말할까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와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괜히 헛걸음한 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기쁨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와서 평안을 얻고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참 기쁨을 얻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주석가 바클레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라 하늘나라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거다. 우리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신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매력이고 예수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늘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증거 내놔봐. 말 못해. 은혜 받은 게 뭐요? 저는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이 지금 평안하냐? 네 마음이 지금 기쁘냐? 너 가난해도 부자처럼 살 수 있느냐? 너 못 배웠는데도 배운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 너 지금 병들었는데 너 건강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초막도 궁궐도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여러분, 이 자리가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는 하늘나라 청와대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없는 시간 쪽에요 길을 쓰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물이 몇 도가 돼야 끓습니까? 그것도 몰라. 100도가 돼야 끓지요. 당연한 겁니다. 은혜의 물이 끓는 시간이 있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끓는다는 게 뭐지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뜨거움이 왔습니다. 그 베데스다 문물이 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어떤 병에 어떤 문제에 걸렸든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집회 때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설교를 어디로 듣지요? 귀로 듣습니다. 그렇지,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듣지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듣습니까? 저는 눈으로 듣는다고 말합니다. 왜?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바로 모든 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설교 들을 때 눈 맞추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 통하는 역사가 임하는. 통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뜨거운 감흥이 끓어오르고 바로 그때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지고 생각나는 역사가 떠오르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도 언제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는 겁니다. 잘 나가는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든 때도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주님도 힘든 때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혼자 가요? 아닙니다. 기도 응원 부대와 같이 가요. 그런데 제자 12명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딱 3명을 꼬집어 고릅니다.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딱. 아니, 다 함께 가지 왜 꼭 3사람만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이 인간 차별하는 겁니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 제자는 지금 주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신임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부탁하면 분명히 함께 들어준다. 내가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 같이 고민해준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와서 나 기도 좀 부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보고 하나도 부탁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합니까? 그러면서 외부에서 그냥 선배 목사, 동료 목사, 후배 목사들이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동수원교회가 큰일 났다며, 난리 났다며, 어떤 장로가 목사님 내쫓았다며, 아니 그 목사님이 나갈 때 깡판 치고 나갔다며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참다 못하고 한번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듣든지 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결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기도 요청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산에 오르자마자 아니 제자들 앞에서 구역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 옷에 광채가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때 갑자기요,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모세가 탁 나타납니다.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그들은 좀 이따 아니 우리에게 은혜를 대표하는 은혜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세 분이 삼자이다 구수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광경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이 당한 이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했을 거예요. 너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가 너무 신비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 들어라. 깜짝 놀라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왔느냐? 그때 이 광야가 교회예요. 광야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뭐 보고 싶어서 지금 이 교회에 왔느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왔느냐? 아니 지금 뭘 보려고 이 교회에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아름다운 경치, 가슴이 탁 터지고 시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힘들고 그래서 바람 쏘이러 아니 마음이 좀 편안해보자? 아닙니다. 교회 목적이 수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빚비는 요양하러 갔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보려고 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어서 왔느냐? 복 받고 싶어 왔습니까? 예수 안 믿고도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꼭 예수 믿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너희들이 뭘 보려고 여기 왔냐? 선지자를 보러 더냐? 예, 세례 요한 보러 온 거예요. 옳다. 니들이 지금 나를 보러 왔구나.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니라. 나보다 더 큰이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장로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보러 간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 주님 만날 때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수원교회는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 한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니 눈물이 팍 쏟아져서 그거 감추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 나는지요? 우리 교회는 백지 같은 교회입니다. 아주 단순한 교회예요. 그야말로 순수한 교회입니다. 때가 묻지 않은 교회예요. 이 교회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지는 교회가 우리 동수원 교회입니다. 그러니 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은 좋은 작품의 교회가 탄생될 거라고. 그게 누구한테 한 소리인 줄 아세요? 내 후임 김상현 목사한테 내가 누차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당신은 복인 줄 알라. 나는 우리 동수원교회를 개척하며 평생 표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1계명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야? 온 율법입니까? 모세율법. 온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저는 목회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표어를 내 후임에게 물려준 거예요. 자기도 그 표어가 마음에 든다고 하겠다고. 그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지요. 이건 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 모토를 그때 정한 거 있습니다.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 목회 모토는 농심 목회입니다. 왜? 난 농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내가 농사는 솔직히 지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농사 짓는 걸 다 봐왔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목회하자.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땅의 법칙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다. 이걸 붙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심고 거두자. 그게 목회 모토였습니다. 가라지는 일찍이 뽑아줘라. 왜? 때늦게 뽑다 보면은 이 가라지가 크다 보면은 다른 알곡들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농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크기 전에 가라지가 뭡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육성이 살아나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성이 없으면 이게 무슨 귀신입니까? 육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게 자꾸 살아납니다. 그때마다 그걸 빨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서 뽑는 겁니다. 왜? 그게 못 크도록, 욕심이 못 크도록, 교만이 못 크도록, 아니 그 마음속에서 성질머리가 못 크도록 이걸 자꾸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 목회 모토입니다. 목회 모토의 마지막은 농사에는 때가 있는 거다. 때를 놓치면 패농하는 거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한때다.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한때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왔다니까. 그러면서 그분들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은퇴하고 온 사람은 은퇴해서 힘들고, 거기 하는 사람은 그 힘이 힘들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냐고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침례교니까 안 해도 된대. 그래 하지 말라고. 힘 빠지면 그때 하라고. 하고 나면은 제가 세상 말로 개털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이게 건강이 약해지니까 못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까? 주의 일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시간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물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느 순간 어느 한 날 다 날아가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현재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앞으로의 미래를 예고해주고 계세요. 성경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나라 백성들의 텍스트북,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속빈 강정이 되고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늘 강조한 거 있어요. 이거를 종합하고 엑기스로 뽑고 뽑으면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걸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게 이걸 뽑으면 사랑 한마디 나옵니다. 그걸 기어이 둘러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여진답니다. 거기 와서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맘대로 못해요. 내 성질대로 못 살아요. 내 기분대로 못 살아요. 왜? 그분 눈치 보여서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내 성격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 보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맘 먹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머리털도 세고 있잖아요. 멀리서 내 생각까지도 통촉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제일이라니까. 믿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 소망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반납하는 거예요. 거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거긴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도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여기서도 필요하고 하늘나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거기서 수분을 쏙 빼버리고 나면은 삭막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미가 없어지고 막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필리핀에 요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뭐 강남대 교수 4분, 또 용인대 뭐 체육과 교수 4분, 또 뭐 하와이에 있는 조 박사, 또 대구에 있는 박 목사, 대전에 있는 박 목사 분들이 와서 사흘도 있다 가고 일주일도 있다 가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사람들입니다. 영어 공부 잘한 분들이에요. 근데 소용없어요. 거기 안 살다 보니까. 나만 졸졸 따라다녀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생각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아니, 우리 동수원교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속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분 눈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눈치 보면요, 성질 났다가 움찔합니다. 참는 거예요. 내가 이 육성이 살아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움찔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속에서 내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뭐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밖에서도 우리가 예배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바로 교회는 주님 말씀하시면 교회는 내 몸이니라. 그 나는 이 교회의 머리니라. 친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겁니다. 왜? 강단을 통해서, 아니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저는 오늘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찬양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깨달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또한 3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요양하며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인들에게는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웬 목사님들이 그렇게 난립니까? 그러면서 동수원교회 큰일 났다 별소리 다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약을 싹을 치료를 받아도 효과도 없어요. 마음이 안 편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워주신 교회인데,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 손때가 안 묻은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내 눈물이 안 떨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정말 벽을 붙들고 옵니다. 그 눈물, 아니 그 수모, 그 억울함, 그야말로 돈 내놔라 하며 멱살 잡아서 내뱉고치고 할 때 그 모든 것들, 그 분노 다 견디면서 만들어진 이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힘들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합니다. 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꼭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뭐지요?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좋은 교회 절대 아닙니다. 뭐 하이클래스 내변 있는 사람들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전 집회 때마다 늘 그 말 합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교회 오면 편안해져야 됩니다. 오면은요 집에 가기가 싫어져야 돼요. 야, 석 달여로 친정 온 것 같이 2달에 쪽 뽑고 장 맞아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날 사울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때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더니 나를 핍박하냐? 한날 주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폰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신나서 얘기합니다. 예, 얼마 전에 순교한 세례 요한이 환상을 해서 다시 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대단한 분이라고. 아니,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한 분이라고. 아니, 용한 선지자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때 당시 예수님께 대한 여론이에요. 우리 주는 그 말씀을 듣다가 우리를 전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치고, 내가 묻고 싶은 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제자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장로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뭐 장로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권사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 믿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도 깜짝 놀랍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육신적으로 이거 안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아니,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상급이며 매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 문답 1문이 뭐지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뇨? 그겁니다.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열쇠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재산이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말아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할 거 없고, 보지도 못하고 본 척할 거 없고, 듣지도 못하고 들은 척하지 마세요. 언젠간 다 탄로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요, 나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바라기는 나는 우리 동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해서 그 하늘나라 기쁨, 이 땅에서 많이 맛보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고 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늙고 병드니까요, 세상 의욕이 없어요. 삶의 질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제발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누가 늙고 싶어 늙나?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 늙고 싶어 늙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벌써 이렇게 참 80이 가까워서 깜짝 놀랐네. 내가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아픈지, 나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애기들은요, 아프고 나잖아요. 아프고 나면 더 약아져요. 아프고 나잖아요. 아프고 나면은요, 더 건강해져요. 왜? 면역력이 생기니까. 이제 나는 우리 동수원교회가 더 똑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진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법칙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하나는 뭐라고요? 겨자씨 법칙. 겨자씨 법칙이 뭐라고요? C는 생명이기 때문에 C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C가 아닙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C는 반드시 심겨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빨리 기도를 살리세요. 찬송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빨리 생명 있는 찬송으로 찬송이 음치도 괜찮고 박치도 괜찮아요. 성경 찬송을 읽어도 돼요. 살아있는 찬양 주님이 받으십니다. 봉사가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까? 살아있는 봉사, 정말 기뻐갖고 하는 봉사. 응? 집에서 손도 까딱하는 사람 식당 들어가고 아침에 지금 봉사. 빗자락 한 번도 안 들린 사람이 와서 하는 봉사. 왜? 너무 기쁘니까. 그게 살아있는 봉사입니다. 가끔 우리가 저 인광아트 앞에 거기 교회에 있을 때 거기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무서워서 못 오는데 사대요. 화장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늘 그럽니다. 야, 죽은 놈이 뭐가 무섭냐? 산 놈이 무섭다. 죽은 건 하나도 무서울 거 없습니다. 죽은 건요, 소리쳐도 그건 완전히 헛수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말씀, 바로 살아있는 봉사, 우리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건강해지는 게 뭡니까? 변화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룩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서말가루를 다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들어가서 변화해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들어오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없다고 그러대요. 왜 없냐니까 있었는데 며칠 전에 죽었대. 그럴 거 없지. 아니, 미운 사람, 미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시오 주님, 나도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 밤 2시가 돼도 밑에 3층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러십니까? 하고 제가 울면서 아시지요? 아시죠? 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실에 어떤 여성분이 날 몰라요. 기도하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가. 그러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기도 안 나와요. 기도줄이 딱 막혀요. 기도줄이 끊어집니다. 기도줄이 끊어지면 하나님 교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세상에 아니 싸울 데가 없어요. 교회와 싸웁니까? 저는 그 소리 듣고요 통곡을 했습니다. 당회시에서 싸울 데가 없어요? 저 우크라이나를 가세요. 그 싸우면. 아니 세상에 싸우면 누가 좋아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꼭 그런 데 틈을 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대책위원, 수습위원 별거 다 했습니다. 가까운 신갈 그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갔더니요 어떤 남자 우락부락한 집사가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거 질서를 잡으러 저 의협심이 불이 탔습니다. 얼마 뒤에 그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하고 취임식에 내가 순서 맡아 갔잖아요. 그 목사 딱 그 집사 만나자마자 이 양반이 나를 보고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요. 그때 미쳤었는가 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나는 그게 정의인 줄 알았어.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는 길인 줄 알았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꼭 찾으시는 게 있어요. 참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걸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화과나무 심어놓고 열매 따러 오는 거예요. 이거 열매 없으면 찌가 불에 던져 살라버려요. 우리가 열매를 성경은 9가지로 말해줬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장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시작이 사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났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얼굴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끼리는요 싸우다가도요 외적이 침투하면 둘이 합심해요. 그게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분명 그 중에 사랑의 열매를 시작했다면 마지막 결론을 뭐로 맺습니까? 절제로 맺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성질이 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참는 거예요. 욕심이 났다가도 이러면 남의 건 안 되지. 음욕이 끌어오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꾸 자기를 통제하면서 참고 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한 겁니다. 끝을 잘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과정엔 좀 실수가 있었다 치더라도, 과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마무리 잘못하면 아무리 잘했어도 무효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이제 주신 이 절제의 계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줄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키워주시려고 그랬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군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때를 맞춰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좋은 교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저들 믿음이 너무 빨리 클까봐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화가 별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시시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파서 울 때 그 두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고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수원교회 남정과 여정들 머리 위에와 우리와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족과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